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347쪽 여호수아 19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벨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실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탑베셋을 만나 용르암 압시네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에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라바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벌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라와 베덴과 악삽과 알림벨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베를 지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헙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모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음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 곳에서부터 북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흠맛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돈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엘론과 아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네알군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또 전체를 보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 중심에 늘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간직하고 그 사명에 따라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막중한 책임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이제 오늘 19장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그 땅 분배하는 것을 잘 마치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제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으로 와서 두 지파 반 다섯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8장 11절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쭉 읽는데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성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6장을 통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는 국가가 형성된 그런 조직화된 사회가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리고 제사장과 족장들을 통하여서
이 사회가 이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 땅 분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 분배를 할 때에는 숫자를 세워서 숫자가 많은 지파들은 많은 땅을 부여받고, 또 숫자가 좀 적은 지파는 그 인구 수에 맞게 적은 그런 땅을 분배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모두 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가 먼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그런 땅 분배가 이미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다 지파는 그 자기들의 인구 수에 비하면 아주 많은 땅을 먼저 분배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시므온 지파가 그 땅의 일부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그 이미 분배받은 땅, 그 땅 가운데서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도, 그리고 먼저 분배를 받았던 유다 지파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 순종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먼저 내가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분배받은 것인데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다가 빼앗아갑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유다 지파가 또한 여기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공평하고 공정한 그러한 제비뽑기를 이 모든 백성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뽑기라는 형식을 사람이 실제 행하지만, 그러나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만족하고 또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민수기 22장에 보면 인구 조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는 22,200명으로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그 인구가 적은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이 모든 땅 분배를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분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49절과 50절, 49절과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가 참 훌륭한 지도자,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권력을 잡고 나면은 자기가 혹은 자기
가족이 가문이 먼저 좋은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곳은 내가 최고의 지도자니까 이 땅을 먼저 취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모든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땅, 작은 성읍을 딥낫세라라고 하는 그 성읍을 이제 달라고 해서 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딥낫세라는 아주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이 아니다, 오히려 열악한 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이익과 개인적 어떤 유익을 취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는 내가 어떤 좋은 땅을 분배받을 것인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먼저 요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런 욕심을 얼마든지 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개인적으로 어느 땅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마음속에는,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든 걸 취하고 마지막에 내가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든 어느 공동체의 지도자든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든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에만 충실한,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그렇게 섬기고 일하는 지도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나라와 민족은, 백성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약속이 오늘 마침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지난 수백 년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야, 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아침에 이 약속하고 저녁에 다른 이야기하고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약속은 멋있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지키고는 싶은데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신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구약, 신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믿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오늘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눈에 보기에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정하신 그때에 보내어 주셔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가장 멋진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남북의 대치 가운데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치 않는 약속을 붙들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